자, 오늘 에스라 9장입니다. 죄를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된다, 부흥이 시작된다, 이런 겁니다. 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죄가 우리를 덮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9장은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막 이렇게 이제 소성시키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이 일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 죄의 관성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장면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통치자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자, 에스라한테 통치자들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하지,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되겠죠. 그런데 구별이 안 된답니다. 대신에 누구와 따라가느냐 하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이집트, 아모리 사람들, 이건 가나안이 악한 7족속들의 행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면 우리가 보니까는 참 안타깝죠. 왜 안타까우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가나안 7족속은 항상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죠. 우상이 들어오니까는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죄가 막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지금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죠. 무너진 교회 많습니다. 예. 그런데 타락의 중심은 항상 누구냐면 지도자한테서 오는 거예요.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한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는다. 오늘 누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냐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오늘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죠. 오늘 치면 목사예요. 목사.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사역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다 사역자들이죠. 자, 그 땅의 백성들도 구별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2절에 답이 나오죠. 2절에 한번 보니까는 이는 그들이 자신들과 자기들의 누구를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보면 통혼을 금지하죠. 통혼이 뭐예요? 혼인을 금지한다고. 누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 어떻게?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혼인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혼이라고 그러죠. 통혼을 금지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리브가도 뭡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응? 드라빔 들고 왔잖아요. 리브가도 드라빔 들고.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으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하고 이제 이렇게 첩으로 들어오면서 혹은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집안의 우상 딴지들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영향 미칠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분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 조선족 전도사님인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 시부모와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밑에 보니까는 1층에 가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꼭 신주 단지 모시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 일본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집 안에 신주 단지를 모시는 공간이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보니까는 신주 딴지하고 뭐 온갖 우상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 전도사님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이것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공격해가지고 막 목사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쳐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빡시게 하고 거기 있는 신도자한테 다 치워버렸어. 예, 다 치워버렸어. 다음날은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지금 이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빡시게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시아버지가 잘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때 막 한 7명이 가지고 막 그래서 막 합심 기도하고 그 잠시 그 외출했던 그 시아버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순환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우상이죠.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치워야 되지만 우리 속에 우상이 더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대표적인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고집.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완고. 또 다른 말은 완악하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는 완전 다른 방향인데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봅시다. 아니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 드렸던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목사, 오늘 전 목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신명기 7장에서 금지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죠. 예.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그 땅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룩한 씨가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씨는 옥토밭에 뿌려져야 되죠. 가시밭길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씨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은 씨하고 이렇게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씨만 있어도 안 되고 밭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밭 위에 씨앗이 제대로 된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씨가 누굴 만나요? 완전히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승과 짐승이 같은 종끼리 교배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종자를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마다 섞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호박도 순수 호박 그걸 먹어야지 이거 다른 거 막 오이하고 호박을 막 섞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배를 거 아시죠? 타이거도 아니고 라이온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라이거. 들어보셨나요?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배를 시켜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은 천을 만들 때에 다른 날줄과 시줄 할 때 다른 걸로 섞지 말라고 그래요. 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완전히 지금 섞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2절 끝에 보니까 참으로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의 손이 이 범죄에 뭐가 됐죠? 으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거룩한 씨, 홀리 시드예요. 시드가 씨란 얘기거든요. 이 홀리 시드, 거룩한 씨. 오늘 성경에 무슨 씨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씨예요. 우리도 씨 맞아요, 맞아요?
해자 씨잖아요. 미자 씨야.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뭐예요? 씨바다가 나왔죠. 씨내리. 엄마는 뭐예요? 씨바지. 그죠? 씨 내려주고 씨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름 뒤에 씨를 붙이는 거예요. 성자씨, 영범씨, 하영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겠죠? 우리는 씨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이게 전부 다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의 씨앗이라 되어 있다고.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거룩한 씨앗으로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창세기 또 10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거룩한 씨라고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씨라고 되어 있다고. 자, 성경은 뭐 창세기 26장 한번 봅시다. 계속 씨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이삭을 보고 씨라 그래요. 26장 4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 시작.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줄 것인즉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뭐요?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되어 있죠. 네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 씨는 어떤 씨냐? 거룩한 씨앗인 거예요.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룩한 씨앗. 거룩이 뭘까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게 거룩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28장 보면 야곱이 또 뭐라 그럴까요? 야곱도 거룩한 씨앗이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14절. 야곱 보고 또 이런 말씀해요. 씨라고 얘기해요. 시작. 너의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은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오늘 미자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성자 씨로 복을 받는 거야. 하영 씨로 복을 다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구약의 씨는 나중에 누구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또 다윗의 씨라고 또 사무엘하 10장 가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가면은 거루터기 씨앗 그 말씀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거루터기 씨앗이래요. 자, 이사야 6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조져버렸는데, 망쳐버렸는데, 그래도 남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거루터기 씨앗이라 그래요. 이사야 6장. 예. 이사야 6장 13절. 자, 이사야 6장 13절. 거기도 거룩한 씨앗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 본체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본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쳐버렸어. 지금 좀 추풍낙엽이야.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하는 거 보니까는 전부 다 너희들은 지옥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이파리가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진 거야. 그 떨어진 씨앗이 거룩한 씨앗인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남은 자들은 뭐 하세요? 구원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거룩한 씨앗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11장 그 뒤에 봅시다. 이새의 씨앗이라고 또 나와요. 자,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나오죠? 한번 읽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 여기에 씨앗이란 말이야. 이시야의 절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이 싹이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님의 두려움의 영이라. 이 영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제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시는요, 전부 다 누굴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예. 자, 갈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에게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씨는, 우리 씨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씨야. 근데 이걸 함부로 망쳐? 이걸 함부로 더럽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에스라 9장에 보니까 이 거룩한 씨앗이라고 얘기했던 너희가 지금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제사장부터 레위인부터 해가지고 통째로 다 썩었단 말이에요. 지금 통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라. 에스라가 너무 지금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범죄를 했냐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경고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중반쯤 계속 그래요. 근데 7장에 보면 얘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봅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는 일단 6장의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6장 19절 보면은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곧 그들의 생각들의 열매를 가져오리니 이 생각들의 열매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열매가 전부 악한 것들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내 말과 내 율법의 귀를 뭐했다고? 기울여 듣지 아니했죠. 그것을 뭐예요?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봅시다. 26절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내 백성에 따라 굵은 베옷으로 두르고 쟤들 가운데서 뭐예요? 뒹굴지어다. 너는 너를 위하여 심히 통곡하되 독자를 잃은 것 같이 가장 비통한 애가로 행하라. 이는 강탈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완전히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왜? 거룩한 씨앗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7장에 보니까는 9절 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오죽하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얘들은 이미 조진아야 되게 하면 와 얼마나 악이 극도로 왔으면은 너희는 이 백성들에서 예레미야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소리 높여 부르시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18절 보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 아시죠? 그거 한다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지피고 여자들은 가루반죽을 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들을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 부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들을 만들죠. 이게 뭐냐면 우리 가톨릭 가면은 그 미사용 빵이 있어요. 아시죠? 과자처럼 생긴 빵. 그걸 먹어요. 이 장면이에요. 이 똑같이 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절에 그러죠?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진노와 분노를 이 초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판의 나무들과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버리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옥불을 상징하죠. 자,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짐승까지 죽습니다. 들판에 또 뭐까지? 나무들까지 그냥 태워버려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얘들이 묵었던 나무들까지 하나님 꼴보기 싫은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땅에 열매들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리신대. 남아나는 게 없는 거야. 예. 우리가 죄 앞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심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범죄했을 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다고. 예,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마음을 찢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3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내 옷과 내 외투를 찢고 내 머리털과 내 수염을 뜯고 크게 놀라서 앉았더니, 예. 지금 에스라는요, 이 일을 듣고 진짜 통탄하죠. 에스라하고 이 죄하고 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에스라는 남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지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 이 장면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어느 분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렸잖아요. 오늘 에스라 똑같아요. 에스라도 지금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지만은 이 인간들, 하도 말 안 듣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유명한 회개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전체가 에스라의 회개기도예요. 유명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회개기도 거의 맥락이 똑같아요. 예. 자, 이제부터 자 나오는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모든 자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서 지금 이 문양인데 그래도 어떤 자가 있었다고? 말씀에 뜨는 자가 많았어요? 작았어요? 아주 작은 자가 있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나가면 안 떨잖아.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생각 안 해요. 두려운지도 몰라. 경외도 안 해. 두려워함도 없어.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악한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에 뭐 했다고? 떨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누가 회개하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회개합니다. 이사야 66장 봅시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여러분도 회개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예. 2절을 봅시다. 66장 2절.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얻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내가 볼 것이니 곧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는 영을 소유하고 내 말에 뭐 한다고? 떠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뜨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 때문에 뜰까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떠는 이유가 나와 있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끌려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 쪼개버린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을 어떻게 쪼개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들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뜨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나단의 관계를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 보고 딱 이제 다윗에게 네가 아주 이 말 딱 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벌벌벌 떨어요.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다윗은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벌벌 떨어야 되는 거야. 경외해야 되는 거야.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사무하 12장을 봅시다. 얼마나 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7절 12장 7절.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지금 죽어야, 네 죄를 네가 아느냐. 당신이 지금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네가 어째서 주인님의 명령을 멸시하였느냐. 우리아를 칼로 죽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뺏어 네 아내를 삼았고 그러니까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고 맞죠? 네.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이렇게 했다 이 나쁜 놈아. 그래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며 지금 벌벌 떨죠. 나단 선지자 앞에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한다고?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떨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는 13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도 또한 왕의 뭘 치웠다고? 죄를 뭐 했다고?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했죠? 고백한 거야. 고백하고 회개했죠. 회개하니까는 죄를 치워버리고 왕이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죄값은 치러요, 안 치러요? 치르죠. 나중에 자기 자식 때에 가면은 치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자기 마누라 누구였어? 응? 바세바에서 난 아이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명한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5절 봅시다. 보면 저녁 희생물을 드리는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내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내 손을 들고 6절 보니까 말씀드리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라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라 9장 붙들고 이 기도를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여기다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 오셔머니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내 얼굴을 나의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머리 위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지금 흔들립니다. 영이 막 상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부끄럽습니까? 에스라 지는 부끄러움 없죠?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에스라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의 원형을 지금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 이런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당연히 받으시지.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7절 보니까는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다고. 조상 때부터 했다는 것은 죄가 계속 끊겼단 말이에요. 반복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된 거야. 예. 이걸 죄의 패턴이라고 그래요. 예. 조상들이 막 계속 죄를 지어왔고 우리 죄악돌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 그 땅에 왕들의 손에는 칼 날고 사로잡혔고, 요거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된 거 얘기죠? 맞습니까?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약탈당하고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오늘 이 날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는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패턴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악한 죄의 반복적인 죄의 패턴을 끊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죄가 많은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스 1장 보면 니느웨에서 또 죄를 지었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이 짓는 죄를 갖다가 끊어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강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죄가 많죠? 조상들의 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끌어왔던 죄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 대해서 끊어줘야 이게 자식들에 가지 않는 거야. 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앞에 우리가 8장에 보면 성전은 깨끗하게 새 거를 지어놨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의 성전들은 짓지를 안 하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에스라가 답답한 거야. 지금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하는 꼬라지들은 보니까 처음 보면 죄 덩어리야. 죄 범벅이야.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모습이야. 예. 성전보다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봅시다. 8절. 이제 잠시 동안 저 우리 하나님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남기시어 피하게 하셨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서도 이 남은 자를 갖다가, 그렇죠?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자신의 거룩한 것에서 우리에게 몫을 주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몫을 우리한테 조금씩 지금 떼준 거야. 예.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예. 힘들지. 많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했으면은 그 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 안 하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하는 것은 너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내가 완전한데 네가 완전해라.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라. 불완전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완전하면 애당초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몫에서 너희들은 조금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오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10절을 봅시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뭘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펴주신다고 했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야.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거든요. 당신 죄인이지 하면 죄인이 소리 안 합니다. 나는 전혀 죄인 아니다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자, 본문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했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절망이 아니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죄를 바라보지 않고 회개가 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전도하는데 보면 난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회개 자체가 안 돼. 그거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회복 자체가 안 되는데, 회복이 돼야 또 뭐가 될까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또 잘못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못된 속아지 나오죠. 속아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끈질끈질해요, 요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지. 근데 그런 못된 속아지 성질을 내다보면 나중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 오히려 힘들어. 그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냥 후회할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어휴, 이 못된 인간. 그런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조명이 아예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이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는 분내지 말고 썩내지 말아야 했잖아. 근데 분내고 썩내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넘기지 마라?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거 막 속에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문제돼요. 이게 화병이 되는 거죠. 맞죠? 속에 화병. 우리 조선 여자들 화병 많잖아. 그 화병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있대. 신기하죠? 엉어리. 화병의 정체는 외국 사람들도 이 화병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화병이라는 걸 이해가 되잖아. 그것만큼 참고 산단 말이야. 털어내지는 못하고. 이게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를 막 늘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자폐히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런 범죄로 이어지고 그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 바로 해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 지은 순간 이게 죄다. 여러분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요, 죄가 감춰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막 죄가 나와야 되는데 요놈의 죄가요 꽁꽁 숨어가지고 의사가 암세포를 발견해야 암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의사라고 요놈의 지금 속에 들은 게 뭔가, 이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끄집어내니까 왜 그럴까요? 쥐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꽁꽁 숨기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숨긴다고 숨겨져요? 안 숨겨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죄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다가, 와, 그렇죠? 종살이를 해도 우리를 안 버리시고 페르시아 왕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또 뭐요?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정까지 세우게 하시고 황평이 된 것을 보수까지 하게 하시고 성벽까지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은 아무런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23장에. 근데 이게 참, 죄인이 아닌데도 죄를 이렇게 중보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같이 버림을 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릴까? 이는 우리가 주님의 뭘 버렸어요? 명령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버릴 걸 버려야지. 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렸는데 주님의 명령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너희가 가서 소유하는 그 땅은 그 땅의 백성의 더러움과 그들의 가장함으로 가득 찬 부정한 땅이다. 이 끝에서 여기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모여 가득 찼다. 지금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갑니까?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 공산주의. 문제예요, 이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요, 온갖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종교를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종교단체를 해산한다고 그러잖아요. 통일교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데도 어쨌든 그게 누구냐, 나중에 누굴 염두에 두고 하면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히 안 두십니다. 자,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자꾸 안 믿는 집안에 보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 안 믿는 집안에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예요. 내가 우리 외삼촌이 있다잖아요. 우리 외삼촌, 우리 어머니 오빠, 초등학교 옛날에 선생님 하셨어. 근데 머리도 톡톡하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하면서 인텔인데, 근데 우리 외숙모가, 밀양에 계신 외숙모가 안 믿는, 거의 거기는 이제 점쟁이나 무당의 집안 쪽인데 그 외숙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그때 청년 때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피아노, 그때 올겐, 일제시대 사람 아니요. 26년도 1926년생이니까
오래됐지. 그런데 교회에서 막 반주도 하고 찬양 지휘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그 외숙모가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드라빔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집안이 완전 쪼가리 나버렸어요. 완전 망조가 되어버렸어요. 그 외숙모 죽고 외삼촌 죽고 그 집의 자녀들 나한테 외사촌 형이죠.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2절 보세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줘요. 주지 말아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 했죠. 예. 가능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믿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그게요,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사위 봤죠? 보살이에요, 보살 아들이에요. 여기 왔다 아닙니까? 우리 사도. 지금도 그 주지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도 회장이야, 지금. 우리 사도, 큰 사도. 큰 사도 신도 회장이라니까. 꼿꼿이 그날 잘 해왔답니까? 조 앉았잖아. 신도의 회장이라니까. 특히 우리 안사돈이. 자기 아들은 집사야. 우리 딸 만나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고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성공인데 반대로 우리 딸이 걔를 만나가지고 불교 쪽으로 가봤다면 조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하고 나는 그 조건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건 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부모가 기도를 했어요. 엄청 기도를 하나님 믿는 자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그들의 딸들로 너희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화평이나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도 말아라. 참 그렇죠. 13절을 봅시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우리 위에 임했으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우리를 벌주시오 오늘날 우리를 이와 같이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죠.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실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단순 실수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죄 문제지 단순 실수했다고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또 범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죄의 진짜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바로 돌아오잖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니까. 죄는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다 죄야.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과 자녀가 단절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냐? 이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데 하나님 자체를 경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거듭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죄를 고의로 지으면 안 돼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죄를 어떻게 범해? 고의로 죄를 범한대요.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대적자들의 삶길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런 죄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는 그 앞에 20절 보세요.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법이 많으면 죄가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지. 여러분, 법을 갖다 들이면서 죄 아닌 게 없어. 그죠? 길거리에 침만 뱉어도 이거 죄죠? 그죠? 껌 씹다가 갖다 버리면 그것도 뭐요? 그것도 죄잖아요. 근데 우리 무심코 그러잖아. 근데 그거 법이 많아지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 많아지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야. 니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그럼 죄가 넘쳐요, 안 넘쳐요? 죄가 넘치는데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쳤다고? 은혜로 넘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너무너무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해 주시니까,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뭐가 넘쳐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야. 맞죠? 이제 그 뜻을 아시겠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죄 지어도 또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6장 1절 말씀하시는 거야. 봅시다. 6장 1절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아직도 거하겠느냐? 아니죠.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다시 또 네가 죄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미 우리는 돌아온 자예요. 주님께 돌아온 자인데 어떻게 똑같은 고의로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니까는 이제 15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니다. 이는 우리가 남아서 피한 것이 이날과 같사옵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 속에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완전한 겸손이죠. 에스라는 지금 자기도 죄가 없으면서도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약에서 에스라의 회개는 뭘 의미하냐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사상과 철학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과 교수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심리학 책 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의존하지 마세요.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거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완전한 겸손으로 돌아가는 시편 130편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편 130편. 불러야 돼요.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어봅시다. 오 주님, 내가 깃금는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만일 주님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님, 누가 서리이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소망하라. 이는 주님께는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성전, 오늘 주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자,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의 부흥,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흥, 또 그 다음에 교회 부흥도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자신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내가 지금 썩어 있는데 무슨 교회 부흥이 됩니까? 내가 지금 자빠져 있는데 안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연결될 때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